안녕하세요. 행복울타리 가장 서순옥. 부가장 김영희 권사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리의 사랑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그리고 사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닮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풀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했던 건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양심이 있으면 제목 정도는 알고 오자. 옆에 분들에게 제가 뭐 본문 내용을 다 기억해라, 설교를 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제목 정도는 좀 알고 오고 알고 가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요? 안 보고 한번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본문 시작. 네, 저기 눈을 앞을 보면 안 되고 옆에 사람 얼굴을 보고 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앞에 빈자리 많으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앞에 빈자리가 한 2자리 있어요. 자, 오늘 많이 볼 겁니다. 지도도 보고 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많이 볼 거고 즐거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즐겁게 잘 봐준다면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반바지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공개해 줄 수도 있어요. 열렬한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보면 갈릴리 호수 찾으셨나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저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요단강. 근데 실제로 갈릴리 호수 위에 보면 뭐가 있죠? 저기도 호수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호수 이름이 너무 극적이에요. 아는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메롱. 메롱이 아니라 메롬. 메로모가 저 위에 있어요. 철새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위로도 보면 이게 선이 거 있죠. 저기까지가 다 요단강이에요, 사실은. 요단강은 레바논하고 시리아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요단강 하면 갈릴리하고 사이에 있는 것을 요단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 위서부터 계속된다. 자, 그리고 사해가 보이십니까?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흘러 들어오는 모든 물은 사해에서 끝납니다. 사해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이 가둬져서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염해라고도 기록되어 있죠. 굉장히 물이 짭니다. 일반 바다보다 훨씬 더 짜서 어떠한 물고기도 살 수가 없는 곳이 사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에너글라임과 엔게디가 있습니다. 에너글라임은 사해 북쪽에 위치해 있고 엔게디는 사해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표시가 조금 위로 돼 있지만 실제는 조금 더 아래예요. 그래서 엔게디 위치해 주시고 에너글라임 위치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엔게디에서 에너글라임까지 라는 말은요, 사해 전체라는 뜻이에요. 네. 위치들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사해, 엔게디, 에너글라임. 네.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제 사진 혹은 영상을 보여줄 겁니다.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를 보여줄 겁니다. 지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커요? 사해가 커요? 훨씬 크죠? 네, 훨씬 큽니다. 자, 갈릴리 호수 보겠습니다. 이야,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 가지가 보이죠. 뭐.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아침이에요. 아침. 해가 막 뜨기 전에 한 5시 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새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배가 보이시나요? 이 장면 다음에 바로 배가 동동동동 하고 옵니다. 그거 보게 되면 영성 있는 사람. 그거 안 보이면 정상. 이 갈릴리 바다의 모습입니다. 아, 참 이뻐요. 자, 잘 보셔야 돼요. 뭐가 있다? 새가 있다. 새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저 갈매기입니다. 갈매기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물고기가 있다. 네,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볼 거는 요단강입니다. 볼까요? 요단강 모습 중에서도 좀 이쁜 편에 속한 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요. 직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굽이굽이. 근데 문제는 이게 계곡이에요. 협곡 계곡이라고 합니다.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넓은 데는 몇 킬로가 넘어가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물이 적을 때는 수심이 1m 같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폭은 좁으면 4m, 5m. 자, 그런데 이게 계곡 협곡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불어나면 얼만큼 불어나냐면 깊이는 5m, 폭은 1.6km 정도까지 다 물이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양 옆으로 나무가 많이 있죠. 요새의 모습. 과거 성서시대 때는 이게 다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폭이 한 5m, 10m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던 데가 물이 불어나면 1.6km 이상이 되고 깊이도 5m 이상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물들이 흘러가게 되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단강에는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거의 저도 못 봤어요. 물고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새는 아주 없진 않지만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서 시대에는 지형이 너무 험해가지고 여기서 이 물을 잘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저렇게 농사 짓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사해를 볼 겁니다. 사해를 보는데 기대하시라.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물이 어떻나요? 엄청 맑죠? 깨끗해요. 하늘과 바다가 구별이 되십니까? 안 되죠? Are you enjoying? Over there's a pretty one. Go that way. This one. Oh, no, no. Come here. There's a white one. 한국말이 잠깐 들리셨나요? 네. 물이 너무 맑고 바다가 아름답습니다. 바로 이 장면 뒤부터 우리 교우들이 출연합니다. 반바지와 수영복을 입고.
이게 지금으로부터 13년, 4년 전입니다. 2012년에 찍은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건 2012년, 2014년, 2016년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어때요? 너무 맑아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고 당연히 갈매기도 한 마리도 없습니다. 갈매기가 없다는 것은 물고기가 없다는 말이겠죠. 사진 한 장 볼 겁니다. 뭘까요? 보석이요? 소금이요? 소금입니다. 근데 먹으면 죽는 소금입니다. 농도가 너무 짙어가지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저 물을 먹으면 속이 다 탑니다. 저 물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실명합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가면 빨리 씻어야 돼요. 완전히 광물질로 가득합니다. 근데 너무 이뻐요. 너무. 이곳이 어디라고요? 사해. 목사님 정말 사해 가면 몸이 둥둥 뜨나요? 둥둥 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멀리 가면 자기 혼자 못 오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사해 가보고 싶어요? 수영하고 싶어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해를 가시려면. 몸이 둥둥 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많이 있고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갈릴리의 특징 우리가 본 것 중심으로 보면 뭐가 있다? 새가 있다. 물고기가 있다. 요단강 물고기가 있다. 새는 잘 안 보인다. 없진 않아요. 새가 잘 안 보인다. 사해. 새가 없다. 물고기가 자, 물은 어떨까요? 요단강 깨끗할까요?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세례 받았던 데도 가보면 거의 항상 진흙 물이에요. 갈릴리 호수 물이 깨끗한가요? 깨끗하기는 해요. 근데 조금 나가면 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해는 확실히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유대 광야를 볼 겁니다. 자, 유대 광야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광야는 이럴 것이다. 자, 상상했나요? 검증을 위해서 옆에 분들에게 광야의 모습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유대 광야는 사막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모습과 똑같죠? 이게 와디 겔티라고 해서 이곳을 통해 가지고 여리고로 넘어가는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광야가 바로 이런 광야입니다. 이것이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여기 이제 시험산 여리고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서부터 요렇게의 모습입니다. 긴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이가 끝날 때까지 저런 광야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근데 저런 광야하고 사해 사이에 약간의 평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거대한 산맥이 딱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경우에는 50m짜리, 어떤 경우에는 100m짜리, 어떤 경우에는 200m짜리 벽이, 산이 벽이 돼서 쫙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곳을 다니셨던 거예요. 자, 다시 유대 광야를 보셨죠? 저런 게 사해와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 물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뭐 있어 보이지가 않잖아요. 자, 이제 에너글라임과 엔게드를 볼 겁니다. 아까 점점 찍혀 있던 거, 에너글라임을 볼 거예요. 에너글라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뭔가요? 작은 호수, 연못 같은 거.
저기 저쪽 여러분 볼 때 왼쪽에 보이는 저기가 물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 또 나가요. 저기 물고기도 있어요. 커요. 그리고 바로 절벽과 같은 산이 보이시죠? 쫙 서 있어요. 물이 흐르는 데가 없는데 뜬금없이 여기서 갑자기 물줄기가 뚝 생겨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엄청 거대하죠? 이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야, 이 광경을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제가 에너글라임을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인 47장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딱 만났는데, 이 장소를 만났는데, 봤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되어질 일을 이렇게 보여주신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잘 보시면 저쪽에서 식사하고 있는 분들 모습이 보일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저기서 점심 도시락 먹었습니다. 한식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자, 이때 계절이 언제냐? 겨울철입니다. 1월 달.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 아까 사진 찍었던 거 사에 수영하고 있었죠? 그때도 1월 달이었습니다. 온도는 22도. 아이 목사님 22도 어떻게 알아요? 거기 온도계가 있습니다. 딱 찍었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에 갔을 때, 헤브론 갔을 때, 그때는 돗발을 입고 다 갔습니다. 눈이 막 왔었거든요. 이런 날이 공존하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게디를 볼 겁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굉장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주목해 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슬리카? 기사님, 엔게디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네, 시원하고 좋아요. 뭐라고요? 시원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쪽 위에. 자, 엔게디 오시니까 어떠세요? 기사님, 엔게디 오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엔게디 더워요, 더워. 엔게디 오시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즐거기 전에 마마르기 시작고 마마르기 시작. 맘마기샤. 예. 더. 오케이. 유대인이라서 이방인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엔게디 해줘요. 오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엔게디 네, 어떠세요? 좋아요. 얼굴이 익었어요. 어떠세요? 엔게디 오시니까?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고 좋으세요? 네, 들어가고 싶어요. 좋은 것만 있고 은혜 되는 건 없으신가요? 아, 많죠.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러면은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추천한다면 오시기를 적극 권장하실 건가요? 무조건 오셔야 돼요. 대단한 분이시죠. 셀카님이십니다. 셀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네, 마지막 등장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예띤 20대 초반의 청년이죠. 자료 찾다가 보통은 이제 사람이 안 나오는 자료들을 영상 쓰는데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13년, 만으로 13년 전 영상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카메라 대면 도망가는 분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뭐라고 대답한 사람, 꽤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뒤에 장면에 보면 너무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여러분 봤던 그 광야 있죠? 그 끝에 이게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예요, 여기가. 사울과 다윗이 나잡아봐라 하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기에 저렇게 폭포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물이 오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폭포가 있어요. 참고로 엔게디 처음 갔을 때 입장을 못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근데 그 홍수 기준이 뭐냐면 발목에 물이 차면 홍수예요. 엔게디 밑에 이제 국립공원이거든요.
개울이 이제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는데 한 발목 정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좀 있네. 그리고 갔는데 입장 금지인 거예요. 저희는 이제 모든 국립공원을 다 갈 수 있는 올 프리 패스를 사서 가기 때문에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입장을 안 시켜주니까 위험하다고. 어디가 위험하냐? 봐라, 막 물이 그냥 홍수가 나서 흘리지 않냐. 못 갔어요. 첫 번째 갔을 때. 외관만 찍고 왔죠. 차를 타고 이제 에너글라임으로 이동하는데 중간에 교통경찰관이 통제했습니다. 뭔 큰일이 났나 보다라고 왔더니 도로에 물이 발목까지 흐르고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경찰관이 나와서 도로를 통제하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 때 차를 한 대씩 보내는 겁니다. 아까 봤던 그 광야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 차는 45인승 버스잖아요. 그럼 발목까지 찬다, 물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한국 같으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죠. 거기 지나오는데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보내면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 대 보내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한 대 보내고 뭐 어떻게 했겠어요. 발목까지 차는 것도 대단하다. 이건 이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이게 엔겔입니다. 자, 이제 생명의 관점에서 따라해 보세요. 갈릴리, 요단강, 사해를 보자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요? 생명의 관점에서 보자.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는 어떤 호수인가요? 생명을 담은 호수인 거죠. 그래서 갈릴리도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해요. 갈릴리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요단강은요? 생명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해는요? 생명이 없지요.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겁니다. 본문 6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봤겠죠. 도대체 이게 본 게 뭐냐? 1절부터 볼 건데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에스겔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이건 아직 이 땅에 세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 성전을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1절 그 성전에서부터 동문을 통해 가지고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이 중요해요. 동쪽입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동문의 교리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동쪽으로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물이 제단에서부터 보좌로부터 척척척척 흘러나와요.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결국 쭉 가서 보니까 북쪽문으로 나가서 결국 나오는 것도 역시 어디로 흘러나오냐면 동쪽으로 물이 스며서 나옵니다. 스며서. 왜냐하면 문이 있으니까 문 틈으로 물이 스며 나오는 거죠.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 어디로 가요? 계속 동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서 천척을 측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척을 측량한 다음에 건너봐라 라고 한 겁니다. 건넜더니 발목에 차요. 지금 그 동쪽 문들을 통해 나올 때는 스며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천척을 자로 1000번을 재고 나니까 이제 물이 발목. 그럼 딱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홍수가 났다. 우리는 발목하면 뭐 물이 좀 있네 이 정도인데 여기는 아니에요. 홍수가 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며 나오고 있었는데 천척이 지나고 나니까
발목을 찰랑찰랑 채웁니다.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나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잘 보세요. 문틈에서 스며 나왔는데 발목이 되고 이제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물이 모여야 깊어지는데 여기는 지금 물이 모이는 게 아니라 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스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천척이 지나고 나니까 더 많아진다, 양이.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의 역사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어디까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발목도 한번 치고 무릎도 한번 치고 허리도 한번 치면 실감이 나요.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네, 이제는 못 건너요, 사람이. 천척, 처음에 천척, 발목, 다시 천척, 다시 천척, 다시 천척, 건널 수 없는 강이 됐어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스며드는 물이 천척씩 진행할 때마다 깊어져요. 놀랍죠.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네가 보았- 이것을 봤냐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스며드는 물처럼 나왔는데 천척을 지나갈 때마다 놀랍게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네가 봤느냐? 예, 제가 봤습니다. 이제 그 강가로 돌아가자.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유대 광야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물이 차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루어질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이 성전의 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동쪽으로. 동쪽이 바로 사해 쪽인 거예요. 요단강 쪽인 거예요. 동쪽으로 흘러간다. 요단강 쪽을 향해서 사해 쪽을 향해서 흘러간다.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 아까 봤던 그런 광야가 있어요. 그럼 거기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채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발목, 다음에는 무릎, 다음에는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사막이 물된 동산이 된다. 할 때 아까 봤던 그 광야에 물이 채워지는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물된 동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쫙 이 물이 찼어요. 물이 쫙 찼어요. 강 좌우에 뭐가 많습니까? 원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물은 생명의 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입니다. 이게 닿자마자 어떤 일이 있어요? 나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즉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사막이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자, 바다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그 바다는 바로 사해. 아라바에 이르러 했을 때 이 아라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요단강인 거예요. 어디요? 요단강.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저기 그 사해 밑에도 강이 또 있어요. 닫혀져 있어서 딴 데서 온 물이 그 밑으로 그래서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곳까지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아라바라고 하는 건 지금은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해 밑에 흐르는 강을 얘기를 해요. 근데 성서 시대에는 저거 전체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야기는 동쪽으로 흘러서 요단강을 만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사해까지 흘러간다.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 때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해 봐요. 되살아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내 눈에 보일지 시작. 바로 그거예요. 사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이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오면 사해를 넘어서 아카바만까지 바다까지 이 물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요. 흘러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짜서 너무 짜서 아무것도 살 수 없었는데 이제 이것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 되살아나리라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갇혀있던 바다가 이제는 소통하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넘어서 뭐가 되느냐?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는 무언가가 고상한 척하면서 자기 혼자 이게 살잖아요. 썩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썩어요. 소통하지 못하는 인생은 죽은 바다랑 똑같은 거예요. 넘쳐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사해가 흘러 넘치는 모습. 자,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생물이 살고 할 때 바다 생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 광야에 이 물이 흘러가잖아요. 아라바를 만날 때까지, 요단강을 만날 때까지 계속 흘러가요. 모든 곳이 살아나는 겁니다. 광야가 물된 동산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럼 이 고기가 갑자기 어디 생겼어요?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물이 생명의 물이 저 요단강에 닿으니까 이 물이 밑으로 흘러가면서도요 요단강 전체를요 거꾸로 쫙 채워나가기도 해요. 요단도 요단강이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알던. 그러면 갈릴리에 살고 있던 그 호수에 살고 있던 모든 물고기들도 내려와요. 요단을 가득 채우고 어디까지? 사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소문나게 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그물을 쫙 던졌습니다.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따라해보세요. 전승에 의하면. 따라할 때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자, 뭐에 의하면? 자, 전승에 의하면 딱 나오면 믿어야 돼요? 그냥 들어야 돼요? 그냥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전승은 재밌어요. 근데 믿으면 안 돼요. 아, 참고만 하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전승만 믿는 사람이 있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탁 그물을 던졌는데 똑같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던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류가 살았다라는 뭐가 있다? 전승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마리씩 다 집어넣어 주신 거죠. 그만큼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와 요단강과 사해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해서 하나가 돼요. 물고기가 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사해가 갈릴리 바다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까지 전부 다 생명을 품은 곳이 된다는 거죠.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누가 살아요? 원래 어부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만 살았잖아요. 요단강의 어부? 없다. 사해의 어부? 없다. 근데 이제는 엔게디부터 에너글라임까지 그러니까 저 사해가
어부가 어부를 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 고기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을 거다. 많으려니와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런데 광야도 살아나고 다 살아났는데 사해도 살아나고 다 살아났는데 저기 사해에 갯벌이 있어요. 진벌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살아나지 못할 거로 딱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는 우린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살아나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곳도 있구나. 우리의 깨달음, 내 인생이 진펄이나 갯벌이 되면 안 되겠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강 좌우에는 뭐가 생긴답니까? 과일나무가 다 맛있겠다. 그렇죠? 그 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장소가 뭔지. 광야. 장소가 어디요? 아까 여러분이 봤던 그 광야. 거기에 강이 흐르고 거기에 과일나무들이 막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는 겁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닿으면 생명의 강이 닿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과일나무가 생길 거예요.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야, 12달인 게 너무 감사하죠. 달마다 새 열매가. 예를 들면 1월 달에 복숭아, 2월 달에 사과, 3월 달에 수박. 복숭아 또 해 1월 달에 했는데 4월 달에 바나나 뭐 이렇게 쫙. 야, 그 물이 이거 중요합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흘러넘치는 이 생명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 광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 날에 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릴리였든 요단강이었든 사해였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성령님의 역사에 은혜 받는 그 순간 메마른 내 인생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데 이거를요, 화보 찍냐 지금? 십자가를 이렇게 손을 대고, 십자가는 손 대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지고 가야죠. 내가 십자가를 칠 때 십자가가 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엔 왜 이 역사가 없냐? 뭐 이렇게 된다는데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믿어야죠. 내가 저분 옷자락만 만져도 살 것이라는 절박감,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을 잡아야죠.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떨까? 내 인생은 누굴 닮았나? 옆에 분들에게 제목.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은 무엇을 닮았나? 갈릴리 호수를 닮았느냐? 요단강을 닮았느냐? 아니면 사해를 닮았느냐? 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어부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금을 던져요. 그리고 집회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집회를 하니까 엄청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부 다 어디로 흘러가요? 글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정화의 능력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쏟은 모든 오물을 받아가지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돼요. 정화가 안 되면 큰일이죠. 정화가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시끄러운 게 좋아요? 조용한 게 좋아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대답을 해줘요. 시끄러운 게 좋아요? 조용한 게 좋아요? 이 세 군데 중에서 어디가 제일 조용해요? 사해 엄청 조용해요. 갈릴리는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그럼 여러분 시끄러운 사람 되고 싶어요? 조용한 사람 되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시끄럽기를 바랍니다. 시끄러운 게 복이에요.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게 좋아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정화하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함을 정화시키면서 살고 싶어요? 그냥 나는 고상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갈릴리예요. 사해, 보기 정말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 곳을 볼 때 생명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는 누군가를 수용하는 게 있다 없다?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게 있다 없다? 거기는 오직 자기 자신의 고상함만 있다. 너무 조용하죠.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혹시 이게 혹시가 돼야지 역시가 되면 안 돼요. 자, 이제 요단강을 보겠습니다. 요단강은 정말 굽이굽이 흘러가요. 굽이굽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협곡이고 계곡이고 너무 물이 수심이 얕고 또 늘어날 때는 너무 깊어지고 넓어져서 물은 있으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데 저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고기는 있으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받되 쓸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이긴 한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접근이 힘든 거죠. 계곡이라서, 협곡이라서. 한번 손 들어볼게요. 일부 때 안 들었어요. 곤란해질까 봐. 어쩌면 교회에 가장 많은 분들이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단강이 많지 않을까? 동의하십니까?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뭐가 옳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사회는 아니에요. 사회는 말이 고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고생하는 거예요. 보긴 좋아요. 막 귀부인이에요. 죄송해요. 귀부인만 나와서 신사예요. 근데 뭐 그냥 먼지 하나 묻으면 안 되죠. 막 다. 근데 요단강은 고기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그런데 사용할 수가 없다. 내가 신자인데, 내가 나름 은혜를 받고 사는데, 내가 예배함을 사는데 사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다. 교회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떨까요? 제목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닮았나? 여기에 성소에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닿기만 하면 생명의 바다가 되고 생명의 강이 되는 겁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꿈꾸길 바랍니다. 이건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교회에 이 말씀이 영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네가 갈릴리 호수든 네가 요단강이든 네가 사해든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네 인생을 생명의 관점에서 생명이 충만한 것으로
바뀔 수 있어. 난 그런 사람, 그런 존재야. 나를 붙잡아라. 나를 신뢰해라.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문제는 이물과 내가 닿아야 되겠죠. 그런 의지와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 좋아요. 위로 참 달콤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위로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리실 때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옳습니다. 근데 조금 성숙되면 하나님 이제 저에게 위로 주지 마시고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저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위로받는 건 나쁘다? 좋다. 그러나 성숙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꿈을,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열정을 구하세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기냐? 감사와 기쁨이 생깁니다. 스스로 위로가 돼요. 근데 위로만 구하는 사람은요, 평생 위로받기만을 원해요. 사회의 문제는 뭐냐?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질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이걸 흘려보내질 않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정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가 어떤 상태든 상관이 없어. 네가 광야든 갈릴리 호수든 요단강이든 협곡이든 사해든 어쨌든 상관이 없어. 난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 내 손만 잡자. 그러니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그럼 내가 역사할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신자예요. 위로 간구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이 성숙했다 하면 이제는 위로보다는 꿈을 요구하시고 소망을 요구하시고 열정을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감사와 기쁨이 펑펑 솟아납니다. 그 광야 가운데 에너글라임과 같은 역사 있잖아요. 그 광야 가운데 그 산 꼭대기에 엔게디의 폭포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가서 알려줄게요. 그 현장에 가서 이걸 들어야 와 하고 와닿아요. 여기선 얘기하면 여기로 갔다가 일로 나가요. 근데 현장에서 이 가슴에 그게 새겨집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꿈과 열정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가득 담은 호수가 되게 하시고 강이 되게 하시고 바다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